원래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한 주 있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 찬양이 맴도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가장 들렸던 거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라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청년은 이 찬양이 적용이 돼서 하나님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의지한 예수 하나씩 나의 상처에
하늘의 빛을 전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완전 좀 자치고 할까요? 점점은
네. 자, 우리 오늘 공연지가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많이 이렇게 처지나 봅니다. 날씨가 그죠? 그렇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몇 절이요? 22절에서 27절. 22절에서 27절. 네. 확인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있는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섞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를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거기에 물새 열들과 종려나무 있는 그릇에 하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장애물을 피하는 기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허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허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얼굴 좀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한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축복해요. 쉽지 않은데. 우리 옆 사람하고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지금 다들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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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허들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 아시죠? 예, 압니다. 맞죠? 1850년 영국 크로스컨트리 경주에서 시작된 건데요. 허들은요 남자 110m, 200m, 400m 그리고 3000m가 있다 이거 하네요. 그리고 여자는 100m와 400m가 있습니다. 남자 200m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고 합니다. 남녀 모두가 10개의 허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뛰어넘어 꼬리 지점에 빨리 들어오는 것으로 승패를 겨루는 경기죠. 출애굽기 14장은요 애굽의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대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간식은 간단한 거 부탁합니다. 예, 오늘 탁 남겼다시피. 그리고 15장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의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장의 끝부분인 오늘 설교 본문에 22절에서 27절을 보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장면과 백성들의 원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에 금방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셨다고 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3일 정도, 사흘 정도 있다가 되는 날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드린 기도가 허들 기도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기도였기 때문에 허들 기도하니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말이 안 기도하다 보면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참, 저도 보면요, 10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시 넘어서 기도 제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시에 제가 톡방에 보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잠시 기도할게요. 옆으로 방에 들어가도 뭐가 있으면 또 이게 애들이 뭘 하게 되고, 또 대부분은 말을 안 시키지만 또 제 손이 닿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제가 막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정작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만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 그때 제가 요즘에 코를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거실에서 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아니 같이 자도 되는데 제가 좀 불편하다, 잠을 못 잤다라고 하니까 제가 괜히 미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거실에서 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어쨌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잠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변화와 성숙에 대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숙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듯이 기도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뭔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기에 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장애물 경기 얘기하려고 보는 거예요. 기도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참 힘들지만 그 장애물이 있기에 여러분 살맛이 있는 겁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장애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나중에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고통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도무지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솟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3일 동안이나 건조한 그 사막을 경유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마시기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서히 목마름의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찾았는데 그곳에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는 뜻이 괴롭다,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를 정확히 계수할 수는 없지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케일이라는 사람은, 학자는 장정 이외의 사람들을 합하면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설교할 때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200만 명은 됐을 것이라고 예측하잖아요.
그 당시 지도 체제는 단일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200만을 모세 한 사람이 이끌고 왔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흑막한 그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다가 마실 물도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아니 대체 무슨 물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막 소곤소곤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된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을 혼자 지도했다라는 거, 이끌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끌어가는 교육자지만 이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있다, 우리 신작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담임사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모세는요,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구, 그 사람들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이끌었다는 거죠. 놀라운 리더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은 분명 기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통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와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실패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체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내 기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까 얘기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데,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것에서 한 걸음 내딛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결국은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장애물이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또 기도할 때 장애물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본문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한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던 거예요. 원망하다는 말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투덜거리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그 믿음은 모든 상황과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요.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는 거죠. 바로 사흘 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갈라진 홍해를 육신처럼 건너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치고는 너무 빠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원망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민수기 20장 2절을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했고, 또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었고, 모세에게 모여들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다는 거죠. 원망, 불평, 수근거림, 비아냥대는 것, 비난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면 기도가 안 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마음으로는 예배도 기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한, 양심, 불평, 원망은 은혜를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허들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인데 그것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들기도 그 허들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허들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반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름 같은 어두운 시대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마다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할 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 그 원망과 그 장애물이 있을 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있고 소리 없이 드리는 묵상기도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도 소리내어 하고 성경도 소리내어 읽고 찬양도 찬송도 소리내어 부르고 복음도 큰 소리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는 것들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소리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님을 불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님을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반드시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책망 섞인 개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좀 우리 속된 말로 쪽도 주고 이러면서 하셨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도 큰 소리로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도 기도도 찬송도 성경도 소리내어 부르고
드리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들기도가 또 어떤 기도인지 또 얘기해 볼게요. 허들기도는 두 번째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뭐냐면 중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했던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모세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 무슨 말이 나올게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저도 웃겨서 지금 죄송해요.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터지면 큰일 나는 걸로. 어쨌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어요. 대부분의 그래서 주경학자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그런 학자들은 나무 자체에 썩은 물을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마라의 썩은 물을 고쳐주셨다고 해석합니다. 지금 이 해석은 우리의 다분하게 우리의 신앙성에서 다 고백되어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그런 신학자는,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일이나 델리치라는 사람은 그 나무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과 질서를 치유하고 복된 색으로 변화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믿고 순종하고 건넜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했을 때 갈라지니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건넜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언제쯤 갈라지냐? 갈라진 바닥은 지는 갯벌이 아니겠느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 소리, 내 경험을 가지고 떠벌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수다 떨지 말고 옆 사람과 계속해서 잡담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을 지켜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강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어떻게 건너느냐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앞장선 제사장들이 강물에 한 발짝씩 밟을 때마다 강이 갈라졌어요. 백성은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너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기적과 구원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내시고 터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허들기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허들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떻게 이 말이 나옵니다.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이 푸르고 맑은 푸르고 맑은 그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일강은 킬리만자로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강수를 이루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나일강이 깨끗해요. 생각보다 막 지저분하지 않아요. 막 인도 같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음료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물을 단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망하게는 하지만 흥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썩은 물, 썩은 인생을 맑은 물, 맑은 인생, 곧 죽지 않는 생명으로 고치지만 마귀는 더 썩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허드의 기도로 쓴 물을 단물로 고쳤습니다. 쓴 인생, 쓴 가정, 실패하는 모든 고민들, 또 모든 실패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 인생에 실패라고 생각되어진다는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치료하는 분이래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런 재앙들, 질병 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치료라는 말은 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치료, 라파는 온전하게 꿰매어 고치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치하다, 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면 그 병,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요. 위장약을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요. 신경통 약을 먹으면요 위장에 무리가 가고, 신경 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완치, 근치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더욱이 누가 무슨 방법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매튜 헨리라는 그 주경학자, 그러니까 신학자, 그런 학자는 매튜 헨리와 메이어라는 학자는요 모세가 던진 나무야말로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을 고치고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매튜 헨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허들 기도는 더 좋은 것을 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진짜 좀 처지나봐요 날씨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엘림이란 상수리 나무 또는 참나무,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엘림은요 물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쉼터이고 완전한 휴식처이고 안식처였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여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과 나무와 그늘로 응답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밤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까? 취업 아니면 학업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두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부서와 여름사역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번 빠진 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부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인물별로 한 부서마다 이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역을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 교육부서, 우리 신창교회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셨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것에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이 세상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오히려 이거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고통 중에서도 허들기도를 하면서 했을 때 엘림에 얘기하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허들기도를 통하여서 허들기도가 뭔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말하는 쓴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허들기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도,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되는 기도. 그래서 엘림에 이르게 하는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어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를 찬양하지 않고요. 자, 지금 안 계셔서 안 계셔가지고 고요. 자, 이후에 다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권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한 이유가 이번 주 내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다뤘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는 부분들에서 거기에서 다뤘던 것들을 좀 더 보고 또 여기에서 이 성경 속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또 어떤 것인지 좀 깨닫고 알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알지만 또 기도를 또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기도에서 지내고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죠. 오늘부터 날이 시작되는 걸까요? 주일이 첫 시작이니까요. 이번 주는 제자훈련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알게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요. 혹시 제가 뭐 딴 얘기 할 일을 잃어버린 게 있나요? 없으면 주기도문 하시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3시 좀 안 되거든요.